자, 여러분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그러면 이미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다 무너졌고요. 전 국민의 3분의 2일이 실직, 직장을 다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미국의 흑역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할머니가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즉결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의 그 사위, 자기 딸의 남편이 실직돼서 직장을 잃었고 홧김에 가출해서 집에 없고 이제 자기 딸 병들어 누웠는데 손주들이 며칠 굶은 거예요. 배고파서 우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처없이 나오다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빵집에 들어가서 훔쳐서 나오는데 도둑질도요 해본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도둑님께서 당연히 걸렸죠. 이래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도둑질로 현행범으로 잡혀서 재판이 열렸고, 이런 사정을 들으면서 방청석에서는 설마 재판관이 이런 불쌍한 사람한테 이렇게 제대로 형벌을 내릴까, 용서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재판관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절도 현행범에 맞게 거기에 해당되는 그 벌금을 10불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1달러에 당시 하루 굴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감옥에 가든지 선택, 이렇게 결정을 탕탕탕 내렸을 때 방청석에도 당연히 OMG가 나왔죠.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재판관이요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 용서 없이 10달러 벌금 아니면 감옥 10일, 그러면서 이제 판결 내린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극단적인 가난 속에서 며칠을 굶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의 병에 손을 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나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나도 자원해서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10불을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자기 모자를 들어서 거기에 넣은 다음에 자, 누구든지 저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혹시 스스로 죄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벌금을 넣어주시죠. 이렇게 모자를 돌렸는데요, 그날 거친 벌금이 57달러. 지금은 뭐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는 뭐 꽤 큰 돈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달러로 벌금을 내고도 47달러로 할머니가 가지고 그날 집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 판사의 이름이 라과디아. 나중에 이분이 이제 판사 끝내고 뉴욕의 시장으로 출마해서 시장에 당선되죠. 임기를 정말 잘 마쳤어요. 재선에 성공했죠. 3선 시장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뉴욕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래서 뉴욕에 공항을 짓는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을 만들게 돼요. 자, 왜 미국의 사람들이, 뉴요커들이 이렇게 라과디아 이분에게 열광하고 이분을 정말 존경하는 표현으로 공항의 이름까지도 이름을 넣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분에게는 인간됨의 따스함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 인간에 대한 애정, 휴머니즘,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의 마음이 이 재판관에게 있었고 이 시장님께 있었고,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이분의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으로 만들면서 연극 보존하고 그분을 기리고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은 테드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긍휼을 제가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긍휼에 대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었어요. 긍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었고
긍휼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긍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요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보니까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격이 긍휼이 많으신, 긍휼이 그분의 성격이고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가 긍휼이 많다, 이 이야기는요, 이분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또 하나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는 능력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능력, 그럼 우리는 재력을 말해요. 재력. 돈의 힘이죠. 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죠. 돈이 있어야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고, 돈이 있어야 삶이 편해지고 질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돈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체력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건강에 힘이 있어야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여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여행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여러분. 아멘. 나중에 못 걸으면 여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력, 맨파워, 사람의 힘들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삶에 위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긍휼의 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못하는 것들까지도 긍휼의 힘을 가진 사람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요, 돈 가지고 행복은 못 사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긍휼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복도 만들어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약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수면제도 먹을 수 있지만 단잠은 못 자요. 단잠은 이 마음에서 뇌의 건강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긍휼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단잠도 자게 만들어요. 이 긍휼은요, 모든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긍휼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어째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거기 하필 이제 세리들이 앉아있는 세관 앞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느라. 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매국노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죠. 그 세금을 어떻게 책정하는가 하면, 로마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나라에는 우리나라 세금 이만큼 내세요. 이것이 아니고, 세리 일할 사람들을 입찰로, 경쟁으로 뽑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세리장으로 임명해 주시게 되면 내가 이만큼의 세금을 로마에 내겠습니다. 이 사람도 내고 이 사람도 견적서를 내요. 그 가운데서 로마는 당연히 제일 많이 내겠다는 사람을 세리에 맡기죠. 그러니까 세리가 된다는 거는요,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내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세금을 걷어서 바치고 또 그 남은 걸로 자기 수입을 잡고, 그러니까 세리는요, 정말 이기적이고 민족의 애국심도 없는 사람이고요, 탐욕적인 사람, 욕심쟁이, 이런 대명사이기 때문에 당시에 세리를 말할 때는 같이 말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 수준의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잖아요. 지금 거기를 주님 지나가시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 그 마태를 보는데 그 마태가 너무 불쌍한 거죠. 평생에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말 듣고 침뱉음 당하고 경멸의 대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걸 볼 때 미운 것이 아니라, 이 나쁜 놈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예수님의 마음이 안 되셨어요. 이제 그래도 가서 말을 붙이십니다. 거기 앉아서 그런 일 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갑시다. 근데 이 말이 이 세리 마태에게는요,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는 게 이건 아니잖아요. 버는데 아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기 앉았지만 나와 함께 가십시다. 이 말에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쫓아가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잔치를 열었는데 보세요. 누가 왔는지 보세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죄인 친구 죄인이고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같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같이 먹고 마시니까 당장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게 이제 시각 차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죄인 맞습니다. 매국노 맞아요. 이기적인 욕심쟁이 맞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맞아요. 인간미가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뭐 침뱉고 욕하고 분노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안 살 수도 있는데 더 잘 살아갈 수도 있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위로하시고 도우려고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왜 죄인들과 밥을 먹냐 공격을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자,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는 뭘 말하는가? 예배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 나와서 찬성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런 예배의 행위 귀한 거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긍휼을 내가 원한다. 너희들의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긍휼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고, 아니 너희들의 긍휼을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긍휼의 세계에 눈뜨기를 원하고 긍휼을 받아들여서 너희들 마음속에 긍휼로 무장되기를 원하고 너희들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게 예배드린 것보다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언제 말씀하셨나고 보니까,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13절 바로 그 앞에 우리 한국말로 기억, 이런 주가 붙어 있잖아요. 보세요. 있을 거예요. 기억이라고 있는데 이 성경 맨 아래 가게 되면 그 기억이 무엇인지 주석이 달려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호세아 6장 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좀 주가 달려있는 건데, 호세아 6장 6절은 이 말씀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는 거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번제보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지, 이런 모여서 행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는 긍휼을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사랑 주는 거지. 나도 주고 싶은데요, 웬만해야 내가 주지요. 웬만해야 내가 이해하는 거지요. 저 정도로 무너지고 저 정도로 악한데 마음이 가야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마음이 갈 정도라 그러면요, 인내가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주면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인내가 필요해? 주면 되지. 그런데 줄 수가 없어요. 상황이 너무 악해요.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못났어요. 너무 바보 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악하지만 내가 또 한 번 참고 또 견디고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또 사랑하는 거, 이게 긍휼이라는 건데 호세아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호세아서에 자세하게 녹아져 있어요. 호세아서의 상징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호세아 성경에 써진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그 노예에서 자유를 주어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처음으로 자기 재산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자기 집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축복한 하나님을 더 영광 돌려대는데 깜빡 다 잊어버렸어요. 몽땅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우상신 바알을 짝짓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바알 보고 창조자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지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싶어도 멸망을 못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참고 돌아오라고 또 참고 해도 계속 견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겉도는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호세아를 부르셔서 내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시청각 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호세아야, 내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증명하는 방법은 내가 장가를 가는 방법이다. 너 장가가라. 호세아가 장가가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부를 정해주셨어요. 어떤 신부인가 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 유명한 창기, 속된 말로 말하면 하여간 거리의 여자 중에 아주 멸시의 대상을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에게 장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항변하죠. 아니 하나님 장가가라면서요? 그러면 순결한 신부를 주셔야지. 고멜이 뭡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백성이었다. 아름다운 거 아무것도 없었고 존귀한 거 아무것도 없었고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고멜 같은 여자를 사랑해야, 이게 나랑 상황이 비슷한 거는 결혼해야지.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 이 여인이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란하게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첫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을 바라보는 호세아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아들은 낳지만은 아내는 여전히 겉돌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음란한 걸 바라볼 때 어떻게 행복해요? 너무 마음이 비참하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어서 몸이 깨져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던 그 지역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버려요. 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불행해요. 아내가 불성실해요. 아내가 불결해요. 음란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아내를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말라고 계속 붙잡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살아가다 보니까 두 번째 애를 낳는데, 두 번째 애를 봐도 사랑이 안 돼요. 여전히 내 아내가 음란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행음을 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사랑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 애는 완전 내 애가 아니에요. 보니까 옆집에 박서방을 닮은 거예요. 얼굴이. 그 이름을 그러니까 로암미라고,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버려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마. 왜 그런가 하면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이 정도가 되면 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밖에 여전히 끌어안고 있잖아. 너도 버리지 마. 그랬어. 이래가지고 이제 호세아가 못 버리고 있는데, 버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발로 걸어 나갔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나쁜 이 갱스터, 조폭, 그런 사람 김에 빠져가지고 나갔다가 가출했다가요, 당장 몸 파는 곳에 팔려가요. 이래가지고 평생 몸 팔고 살다가 다 늙었어요. 이제 병들어 죽을 때가 됐어요. 다 끝난 얘기예요. 호세아도 다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고 가서 그 여인을 찾아와. 그 여인은 다 죽게 생겼어. 다 망하게 생겼어. 병들어 죽게 생겼어. 찾아와. 호세아가. 하나님,
그런 여인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 여인이 뭐가 귀하다고 또 찾아옵니까? 찾아와. 이래가지고 알아보니까요, 돈에 팔려갔으니까 돈을 가지고 사와야 되잖아요. 돈값이 얼마인가 하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면요 3집 3개월쯤 되는 건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일반 노동자의 120일 품삯이에요. 120일. 작은 돈이 하루에 10만 원 받으면요 1200만 원이고, 하루에 20만 원 받으면 2400만 원.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찾아오는 건데,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는데 고멜이 호세를 바라보면서 아유, 감사해요, 나를 구해주셔서. 이러는 게 아니고 고멜이요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이러는 거예요. 고멜이 평생 상처받고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마음에 남은 건 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한테 뭐하러 왔어? 뭐하러 왔어? 이걸 보니까 좋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대일도 없냐? 돌아가. 악발을 쓰는 거죠. 악을 쓰는 건데, 그거를 바라보는 호세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임해요. 이렇게 악을 쓰는 사람은 보면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이까짓 거 그냥 미흡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죄 덩어리, 그러니까 그냥 분노 확 하고 그냥 와야 되는데, 긍휼의 마음이 호세아에게 임하는 거죠. 악을 쓰는 여인 바라보는데, 이게 정확하게 상한 갈 때 꺼진 심지. 상한 갈 때가 왜 상하게 됐어요? 상한 갈 때가 태풍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갈대들은 갈대잖아요. 조금만 바람 불면 휘적이지 흔들려요.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결정 잘못했고 판단 잘못했고 여기저기 사람들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자기 죄,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몸이 상하는 거죠. 꺼진 심지예요. 삶에 의욕도 없습니다. 남은 것 악밖에 없어요. 이제는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상할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꺾지 못하세요. 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래서 호세아가 안타까도 울죠. 슬프죠. 호세아가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왜 우냐? 너 슬프냐? 예, 슬픕니다. 그렇구나. 네가 이제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럼 오늘은 내가 내게도 좀 할게. 호세아, 너 슬프냐? 나도 슬프다. 내 백성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그렇게 슬프다. 내 백성이 내 진심을 몰라줘서 내가 그렇게 슬프다. 안타깝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죠. 긍휼은 능력이에요. 긍휼은 상대방의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조건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나도 긍휼,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줄만 해주죠. 이거는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에 긍휼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던 거예요. 완전한 사람에겐 긍휼이 필요 없어요. 완전한 사람에겐 긍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존경이 돼요. 나도 모르게 사랑을 주고 싶어요. 긍휼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너무 어리석으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누구처럼? 고멜처럼. 그때 필요한 것이 긍휼이에요. 주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긍휼, 능력이에요. 무기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